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또 무엇일까요? 한 옛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가지 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다. 이 둘은 마치 거울에 낀 먼지와 같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귀한 인연을 만들어 함께 깨어나는 여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과의 인연을 이어가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거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개의 뿌리, 그리고 그것들이 마주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이라는 6종류의 티끌.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와 세계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본래부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지는 인연에 따라 잠시 거울에 머물다가도 깨끗한 헝겊으로 쓱 닦아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나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먼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분별하는 생각, 즉 망상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울을 흐리게 만드는 먼지이자 우리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는 분별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선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 경험상 분명히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듣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다 망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그렇다니까, 부처님이 그랬다니까 일단 믿어야지 하고 무작정 수긍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라며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또는 머리로만 쉽게 이해하고 당연한 말이지라며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도는 진정한 공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지식과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건 하얀 컵이네, 이건 종이 소리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 이름과 개념들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지식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에게는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래의 마음, 불성은 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른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배운 적 없는 본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컵이나 하얀색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히 압니다. 그 아기의 순수한 마음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입니다. 컵을 보여주든 종이를 보여주든 시계를 보여주든 아기의 마음은 그저 차별 없이 대상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컵이고 저것이 종이라는 분별은 없지만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순수한 알아차림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기저귀에 똥을 싸면 찝찝함을 느끼고 옵니다. 아기는 내가 똥을 쌌구나, 냄새나네 혹은 배가 고프다와 같은 분별적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전과 달라진 어떤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불편함을 응애라는 울음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우는 응애와 똥을 쌌을 때 우는 응애는 아기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불편하다는 순수한 알매 표현일 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배고픈 것, 똥을 싼 것, 이 모든 경험이 아기에게는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된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이 순수한 자각의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살림살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이 본래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에 더해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심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설 때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옷이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이 분별합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 하는데 옷을 수십 번씩 갈아입으며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옷은 조금 더 귀엽고 저 옷은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나올 뿐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나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가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말이죠. 아이가 무언가를 입에 가져가면 지지, 더러워 하고 어떤 음식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마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분별의 습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든 맛있는 것을 먹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서 모든 것을 비출 뿐입니다. 분별은 바로 이 변함없는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두 번째 자리에 분별하는 마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종자는 마루, 근본을 뜻합니다. 즉, 종교란 본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이 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은 이 근본에 대해 말하기보다 분별된 현상 세계 안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은 나타나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니 내 말을 따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좋고 나쁨, 길고 짧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인연에 따라 상대적으로만 규정될 뿐입니다.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자, 오늘부터 15cm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길면 긴 것이고 짧으면 짧은 것입니다라고 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종교의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종교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 분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퍼센트의 알코올부터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6. 9%는 괜찮고 7%부터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믿어왔던 모든 기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인간의 생각 노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운 방편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릇된 믿음과 분별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호통을 쳐서라도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옛 선사들이 자비심을 가지고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의 감옥을 부숴주기 위한 가장 큰 자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십시오. 땡.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소리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이 울림.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인상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찾는 순간 이미 분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순수한 현존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은 굽은 마음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곧장 과거의 기억 창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야식으로 달려가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뒤적인 후 종소리구나 하고 답을 가져옵니다. 기억 속을 헤매다 오는 굽은 길입니다. 하지만 직심, 즉 고든 마음은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필요 없이 지금 여기에서 곧장 확인되는 이 생생한 현존입니다. 여러분이 지리산 정상에서 장엄한 일출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고 나와 풍경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직 봄 그 자체만 존재하는 무라일체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심의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곧이어 이야 멋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가 구름도 더 멋있고 최고였는데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놓치고 죽어있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생각이 가리키는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쉬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스스로 드러납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나와 세계라는 이원성의 분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광명과 같은 본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과 세상이 함께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참된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또 무엇일까요? 한 옛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가지 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다. 이 둘은 마치 거울에 낀 먼지와 같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귀한 인연을 만들어 함께 깨어나는 여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과의 인연을 이어가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거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개의 뿌리, 그리고 그것들이 마주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이라는 6종류의 티끌.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와 세계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본래부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지는 인연에 따라 잠시 거울에 머물다가도 깨끗한 헝겊으로 쓱 닦아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나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먼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분별하는 생각, 즉 망상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울을 흐리게 만드는 먼지이자 우리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는 분별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선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 경험상 분명히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듣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다 망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그렇다니까, 부처님이 그랬다니까 일단 믿어야지 하고 무작정 수긍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라며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또는 머리로만 쉽게 이해하고 당연한 말이지라며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도는 진정한 공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지식과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건 하얀 컵이네, 이건 종이 소리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 이름과 개념들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지식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에게는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래의 마음, 불성은 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른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배운 적 없는 본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컵이나 하얀색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히 압니다. 그 아기의 순수한 마음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입니다. 컵을 보여주든 종이를 보여주든 시계를 보여주든 아기의 마음은 그저 차별 없이 대상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컵이고 저것이 종이라는 분별은 없지만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순수한 알아차림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기저귀에 똥을 싸면 찝찝함을 느끼고 옵니다. 아기는 내가 똥을 쌌구나, 냄새나네 혹은 배가 고프다와 같은 분별적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전과 달라진 어떤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불편함을 응애라는 울음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우는 응애와 똥을 쌌을 때 우는 응애는 아기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불편하다는 순수한 알매 표현일 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배고픈 것, 똥을 싼 것, 이 모든 경험이 아기에게는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된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이 순수한 자각의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살림살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이 본래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에 더해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심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설 때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옷이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이 분별합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 하는데 옷을 수십 번씩 갈아입으며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옷은 조금 더 귀엽고 저 옷은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나올 뿐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나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가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말이죠. 아이가 무언가를 입에 가져가면 지지, 더러워 하고 어떤 음식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마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분별의 습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든 맛있는 것을 먹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서 모든 것을 비출 뿐입니다. 분별은 바로 이 변함없는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두 번째 자리에 분별하는 마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종자는 마루, 근본을 뜻합니다. 즉, 종교란 본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이 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은 이 근본에 대해 말하기보다 분별된 현상세계 안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은 나타나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니 내 말을 따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좋고 나쁨, 길고 짧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인연에 따라 상대적으로만 규정될 뿐입니다.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자, 오늘부터 15cm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길면 긴 것이고 짧으면 짧은 것입니다라고 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종교의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종교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 분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퍼센트의 알코올부터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6. 9%는 괜찮고 7%부터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믿어왔던 모든 기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인간의 생각 노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운 방편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릇된 믿음과 분별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호통을 쳐서라도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옛 선사들이 자비심을 가지고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의 감옥을 부숴주기 위한 가장 큰 자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십시오. 땡!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소리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이 울림.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인상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찾는 순간 이미 분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순수한 현존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은 굽은 마음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곧장 과거의 기억 창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야식으로 달려가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뒤적인 후 종소리구나 하고 답을 가져옵니다. 기억 속을 헤매다 오는 굽은 길입니다. 하지만 직심, 즉 고든 마음은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필요 없이 지금 여기에서 곧장 확인되는 이 생생한 현존입니다. 여러분이 지리산 정상에서 장엄한 일출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고 나와 풍경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직 봄 그 자체만 존재하는 무라일체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심의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곧이어이야 멋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가 구름도 더 멋있고 최고였는데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놓치고 죽어있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생각이 가리키는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쉬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스스로 드러납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나와 세계라는 이원성의 분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광명과 같은 본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과 세상이 함께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참된 모습이 진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또 무엇일까요? 한 옛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가지 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다. 이 둘은 마치 거울에 낀 먼지와 같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귀한 인연을 만들어 함께 깨어나는 여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과의 인연을 이어가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거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개의 뿌리, 그리고 그것들이 마주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이라는 6종류의 티끌.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와 세계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본래부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지는 인연에 따라 잠시 거울에 머물다가도 깨끗한 헝겊으로 쓱 닦아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나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먼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분별하는 생각, 즉 망상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울을 흐리게 만드는 먼지이자 우리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는 분별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선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 경험상 분명히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듣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다 망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그렇다니까, 부처님이 그랬다니까 일단 믿어야지 하고 무작정 수긍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라며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또는 머리로만 쉽게 이해하고 당연한 말이지라며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도는 진정한 공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지식과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건 하얀 컵이네, 이건 종이 소리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 이름과 개념들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지식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에게는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래의 마음, 불성은 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른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배운 적 없는 본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컵이나 하얀색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히 압니다. 그 아기의 순수한 마음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입니다. 컵을 보여주든 종이를 보여주든 시계를 보여주든 아기의 마음은 그저 차별 없이 대상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컵이고 저것이 종이라는 분별은 없지만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순수한 알아차림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기저귀에 똥을 싸면 찝찝함을 느끼고 옵니다. 아기는 내가 똥을 쌌구나, 냄새나네 혹은 배가 고프다와 같은 분별적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전과 달라진 어떤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불편함을 응애라는 울음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우는 응애와 똥을 쌌을 때 우는 응애는 아기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불편하다는 순수한 알매 표현일 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배고픈 것, 똥을 싼 것, 이 모든 경험이 아기에게는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된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이 순수한 자각의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살림살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이 본래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에 더해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심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설 때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옷이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이 분별합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 하는데 옷을 수십 번씩 갈아입으며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옷은 조금 더 귀엽고 저 옷은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나올 뿐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나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가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말이죠. 아이가 무언가를 입에 가져가면 지지, 더러워 하고 어떤 음식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마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분별의 습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든
맛있는 것을 먹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서 모든 것을 비출 뿐입니다. 분별은 바로 이 변함없는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두 번째 자리에 분별하는 마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종자는 마루, 근본을 뜻합니다. 즉, 종교란 본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이 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은 이 근본에 대해 말하기보다 분별된 현상세계 안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은 나타나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니 내 말을 따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좋고 나쁨, 길고 짧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인연에 따라 상대적으로만 규정될 뿐입니다.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자, 오늘부터 15cm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길면 긴 것이고 짧으면 짧은 것입니다라고 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종교의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종교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 분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퍼센트의 알코올부터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6. 9%는 괜찮고 7%부터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믿어왔던 모든 기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인간의 생각 노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운 방편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릇된 믿음과 분별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호통을 쳐서라도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옛 선사들이 자비심을 가지고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의 감옥을 부숴주기 위한 가장 큰 자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십시오. 땡!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소리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이 울림.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인상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찾는 순간 이미 분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순수한 현존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은 굽은 마음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곧장 과거의 기억 창고, 불교에서 말하는 아르야식으로 달려가 이건 무슨 소리지? 하고 뒤적인 후 종소리구나 하고 답을 가져옵니다. 기억 속을 헤매다 오는 굽은 길입니다. 하지만 직심,
즉 고든 마음은 어디에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도 움직일 필요 없이 지금 여기에서 곧장 확인되는 이 생생한 현존입니다. 여러분이 지리산 정상에서 장엄한 일출을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순간 모든 생각이 멈추고 나와 풍경이라는 분별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직 봄 그 자체만 존재하는 무라일체의 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직심의 체험입니다.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 곧이어 이야 멋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가 구름도 더 멋있고 최고였는데 하는 비교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풍경을 놓치고 죽어있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지 못하고 생각 속에서 죽어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별하는 생각이 가리키는 과거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쉬고 모든 분별을 내려놓았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스스로 드러납니다. 거울에 낀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나와 세계라는 이원성의 분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광명과 같은 본래의 성품이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음과 세상이 함께 사라진 그 자리에서 당신의 참된 모습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또 무엇일까요? 한 옛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이라는 뿌리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은 6가지 감각 대상이라는 티끌이다. 이 둘은 마치 거울에 낀 먼지와 같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울림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은 또 다른 귀한 인연을 만들어 함께 깨어나는 여정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과의 인연을 이어가 주시는 것 또한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거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개의 뿌리, 그리고 그것들이 마주하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개념이라는 6종류의 티끌. 이 모든 것이 실은 거울 위에 잠시 내려앉은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와 세계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본래부터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먼지는 인연에 따라 잠시 거울에 머물다가도 깨끗한 헝겊으로 쓱 닦아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나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먼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분별하는 생각, 즉 망상입니다.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생각,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있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울을 흐리게 만드는 먼지이자 우리를 괴로움 속에 묶어두는 분별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선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내 경험상 분명히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세상이 있는데 내 귀로 똑똑히 듣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다 망상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스님이 그렇다니까, 부처님이 그랬다니까 일단 믿어야지 하고 무작정 수긍하거나 혹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야, 나와는 상관없어라며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또는 머리로만 쉽게 이해하고 당연한 말이지라며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태도는 진정한 공부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과연 정말 그러한가 하고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문제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갓 태어난 아기의 마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지식과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마치 세상을 처음 만나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도 들립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경험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건 하얀 컵이네, 이건 종이 소리구나 하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별의 세계로 빠져든 것입니다. 그 이름과 개념들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과 학교로부터 배운 지식일 뿐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에게는 마음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래의 마음, 불성은 아기에게도 심지어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른에게만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배운 적 없는 본래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앞에 하얀 컵을 들어 보이면 아기는 컵이나 하얀색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분명히 압니다. 그 아기의 순수한 마음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는 것입니다. 컵을 보여주든 종이를 보여주든 시계를 보여주든 아기의 마음은 그저 차별 없이 대상을 비출 뿐입니다. 이것이 컵이고 저것이 종이라는 분별은 없지만 무언가가 드러났다는 순수한 알아차림은 존재합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아기는 그 순수한 알아차림의 마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기저귀에 똥을 싸면 찝찝함을 느끼고 옵니다. 아기는 내가 똥을 쌌구나, 냄새나네 혹은 배가 고프다와 같은 분별적인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전과 달라진 어떤 상태 변화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그 불편함을 응애라는 울음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우는 응애와 똥을 쌌을 때 우는 응애는 아기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불편하다는 순수한 알매 표현일 뿐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배고픈 것, 똥을 싼 것, 이 모든 경험이 아기에게는 분리되지 않은 통으로 된 하나의 알아차림입니다. 이 순수한 자각의 성품,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살림살이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러 가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모든 삶의 행위가 이 본래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에 더해 두 번째 생각 즉 분별심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설 때 그냥 옷을 입으면 되는데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은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옷이 더 예뻐 보일까? 하며 끝없이 분별합니다. 어떤 이는 외출 한 번 하는데 옷을 수십 번씩 갈아입으며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 옷은 조금 더 귀엽고 저 옷은 조금 더 사랑스럽다는 미세한 차이를 분별하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과 비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별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입고 나올 뿐 패션이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살아있는 성품, 이것이 바로 나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마음에 부모와 사회가 분별이라는 교육을 시작합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처럼 말이죠. 아이가 무언가를 입에 가져가면 지지, 더러워 하고 어떤 음식은 아이고 잘 먹네 하며 칭찬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마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분별의 습관이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것을 먹든 맛있는 것을 먹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서 모든 것을 비출 뿐입니다. 분별은 바로 이 변함없는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파도일 뿐입니다. 이 첫 번째 자리에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두 번째 자리에 분별하는 마음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뿌리입니다. 종교라는 말의 종자는 마루, 근본을 뜻합니다. 즉, 종교란 본래 모든 것의 가장 근본이 되는 뿌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경험의 바탕이 되는 이 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종교와 철학, 사상은 이 근본에 대해 말하기보다 분별된 현상세계 안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은 나타나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사람이니 내 말을 따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좋고 나쁨, 길고 짧음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인연에 따라 상대적으로만 규정될 뿐입니다. 짧은 것 옆에 있으면 길어 보이고 긴 것 옆에 있으면 짧아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 자, 오늘부터 15cm가 기준입니다. 이보다 길면 긴 것이고 짧으면 짧은 것입니다라고 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종교의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가르치고 어떤 종교에서는 신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것을 허용합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 분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몇 퍼센트의 알코올부터 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6. 9%는 괜찮고 7%부터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옳고 그르다고 믿어왔던 모든 기준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체가 없는 인간의 생각 노름일 뿐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운 방편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며 다독여주고 이끌어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릇된 믿음과 분별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호통을 쳐서라도 그 꿈에서 깨어나게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옛 선사들이 자비심을 가지고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로는 결코 깨지지 않는 자기 생각의 감옥을 부숴주기 위한 가장 큰 자비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마주해 보십시오. 땡!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종소리라는 이름을 붙이기 전, 내가 듣는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전 그저 순수하게 존재하는 이 울림. 무엇인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려고 인상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찾는 순간 이미 분별에 빠진 것입니다.
이 순수한 현존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은 굽은 마음입니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곧장 과거의 기억 창고,